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에 있기는 생략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고린도교의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네 가지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합니다. 기적을 자랑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입니다. 그래서 1장을 다시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면서 31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31절을 제가 읽어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은 다시 말한다면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자랑, 표적 자랑, 기적 자랑, 능력 자랑, 지혜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할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뭘 자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체험했던 것,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할 때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위화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간증이 너무 유발될 때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위화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받았던 특별한 간증을 자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와 그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는 이걸 자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 지혜, 은사 주님께 주신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이거 모든 은사들, 지식, 지혜들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들에게는 위화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방언의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체험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장 큰 지식과 지혜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의 권면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능력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2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헬라인들처럼 말에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신이 떨어노라 라고 말하면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제일 도전을 받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저도 신학교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보통 방언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을 보면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이것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십자가까지 통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11절 13절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일인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이는 그것들이 십자가를 알게 하는 성령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리스크해 보이지만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아니 결론적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방언도 하고 병 고친다. 근데 너는 왜 방언도 못하냐? 병도 고치지 못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어떤 표적,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고 지혜인가 하면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이 어렵지만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병고침이 필요 없습니까?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방언이 필요 없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방언의 문제를 말하지만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어지면 보겠지만 오히려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가운데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죠? 방언이 왜 필요했던 줄 아십니까? 방언. 우리는 방언이라 하면 이 고린도 전서의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언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때 방언이. 그때 방언이 필요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 곳에 있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뭔가 방언을 했는데 그들이 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방언이 뭔가 말을 했는데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라든지 우리가 보통 보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방언들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하는 것이지만은 사도행전 2장은 그 방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언을 받아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는 그죠? 한국말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 능력, 지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과 모든 지혜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체험이 있으면 체험이 있습니까? 병고침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병고침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혹시 내가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자랑을 다 못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